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호와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욱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힘써 알아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지혜의 말씀 안에서 솔로몬 왕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입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도다 하신 여호와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더 큰 은총과 은혜로 입혀진 희락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이라는 제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말씀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절에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완전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인 계시록의 첫 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예언서인 이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다시 계시록 마지막 장 끝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다 입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을 단호하게 외치며 존경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장 22장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며 서로 동일한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장을 끝마치시고 이제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제 다 함께 입을 모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이시여 다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을 보이시는 것 여기에 보이시죠?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에도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창조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이시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시면서 서로 공동된 속성을 보이십니다. 동일한 속성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이렇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장 쉼표를 찍으십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아주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맡은 파트와 권위가 각각 다릅니다. 또한 많은 믿는 자들이 야훼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직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영이 있어 다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많은 동일한 직함이나 표현되는 특성이 있듯이 성령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에게 따라오는 동일한 특징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동일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라 하신 것을 저번 주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성령 하나님의 신분에 따라 성령 하나님을 대표하는 신성한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또 성령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대표하는 이 20개의 중거적인 속성에 대해 성경 구절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야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이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으로만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이 이루어지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20개의 특성을 4개씩 한 다루로 묶어 5으로 구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 4개 동일한 속성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오 진리시라. 또 자유함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 God is Spirit, 영어로는 God is Spirit 하시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것이죠. 예배할 때 오순절에 모든 이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표현하시듯이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롭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이 자유함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함도 물론 마땅히 있지만 누리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자유함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유함, 천국에 가는 그 자유함, 지옥을 넘어선 그 천국의 시민이라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이 다 막힘이 있어요. 다 뭐든지 다 완전하지는 못해요. 한데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자유는 그냥 우리가 누리는 심플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형편이나 상황이 맞지 않는 곳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왜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상황에 처한 자기들의 형편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다 모든 것이 다 더욱더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형편에서 뛰어넘어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천국의 그런 자유함까지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에 밤중충 되어 사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사람들이 이 로마인들이 이렇게 채찍에 칠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라 해요. 그래서 맞으면 굉장히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한데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이 고난을 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이 채찍으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가 흐르고 아픈 상태가 되어 있겠어요. 근데도 여기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육의 것을 뛰어넘어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은. 여기에 보시면 밤중쯤 되어 사울과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그 형편에서도. 그러니 다른 죄수들이 그 주위에 다 있는 죄수들이 다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의아스럽겠어요. 아니 저렇게 피가 터지고 저렇게 아프고 정말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높일 수가 있을까 하고 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자기들도 그렇게 돼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이가 아버지의 성령이라 하시죠.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의 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분명히 여기에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기에 다 보이셨어요. 한데 나와 아버지는 또 하나니라 하신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참된 진리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예수님도 되시고 그리고 자유의 하나님이라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여기에는 자유가 옵니다. 평강의 자유가 와서 이 세상에 누리는 자유를 거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자유까지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에요. 모든 형편을 뛰어넘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동일함을 여기에서도 보이시고 가르치십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지를 말하기보다는 각각 맡은 직위에 따르는 파트는 틀리지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제일 낮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비둘기같이 새나 물건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의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위해 의로운 의분을 가지시더라고요. 어떤 부흥 강사가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성령 받으라 하시면서 자기 우쪽우리 자켓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사람들에게 뿌리는 신용을 했다 하며 그런데도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 강사에게 몰려들고 성령 받는 신용을 했다 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도 공통적으로 예수님이나 야훼 하나님이나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그것은 진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계시를 아는 데는, 이 성령 하나님을 아는 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데는 믿는 자 각 개인이 직접 성령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가질 때 확실히 깨우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이치로 깨우치기보다는 개인적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성령님을 아는데 더욱 확실해 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드럽고 온화하신 분이시잖아요. 바람이나 구름처럼 물처럼 향기롭게 흐르는 물처럼 표현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을. 진리를 통해 말씀하시며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정신을 주십니다. 그렇게 알고 난 성령님은 우리가 절대로 멀리할 수가 없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더욱더 우리가 많이 잘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정서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시다는 것이에요. 아주 바람처럼 온화하시고 부드럽고 향기로우신, 정말 아주 봄바람 같으신 그런 온유함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그 순수한 비둘기와 같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33년을 함께 하시며 우리 인간이 겪는 것을 다 겪으셨어요. 울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화내기도 하셨고 후회하시기도 하셨고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음식을 드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시고 생선도 드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다오 부탁도 하시고 또 자기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본이 되어 보이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네 개의 동일한 속성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지혜의 하나님이시라,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것과 강력한 힘의 근원이라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시편 139장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에 여기에 나오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다 감찰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어디에 내가 어디에 간들 주께서 숨을 수가 있나이까. 주의 신이 나를 그대로 따라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신을 함께 하시는 것을, 주의 앞에서 어디로 우리가 갈 수 있나이까. 주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나이다 하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숨겨진 동기나 양심까지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하십니다. 욥기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도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주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항상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주께서는 함께 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욥도 그
만진 차이가 다 돼가지고 벌레가 물고 몸이 다 상하고 했는데도 안 줘서 주님은 내 영원하신 주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내가 영원한 곳에 갈 때까지도 함께 하시나이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살아 좌우의 날성건처럼 검처럼 움직이듯이 심판의 작대기가 되어 세상을 정죄하고 그 입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하셨어요. 호흡 또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듯이 서로 동일한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이 명철하고 모든 정말 슬기로움이 다 주님의 그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경외하는 신 또 지식의 신, 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근데 이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이 신이 함께 하셔서 이제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기운의 입기운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니까요.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이 입기운으로 성령께서 이 입기운으로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입김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우리의 코에.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그리고 빈핍한 자를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그러니까 모든 자를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공의로 그리고 주님의 정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한데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입기음으로 세상을 친다는 것이요.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또 재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에서도. 이사야서 28장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다 모든 자를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도 여호와께서도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판단하신다 하셨어요. 계속해서 동일한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다음 세 번째 4개의 동일한 속성을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다시 말해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시요 또 도와주시는 자시라, 보호하시는 자시라, 미래를 알리시는 자시라 보이시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하실 때 어떤 보혜사를 보내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단어 안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시라, 보호하시는 자시라, 지키시는 자시라, 그리고 선생님이시라 하십니다. 우리 편에 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아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방패로 이를 막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감히 우리를 함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신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본질, 성령 하나님의 본질을 보이시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진리의 영이셔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렇듯이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시라 말씀하시며 세상은 이 세상의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그냥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게 하셔야만 계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이라 이 세상과 이 천국이 나누어져 있듯이 이 천국의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부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했고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으로 쌓여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더하여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님이라 부르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셨죠. 여기에 보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데 여기에 주님의 신원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의 신원이 나옵니다. 분명히 여기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본질로 보이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진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모든 것을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성경책에 있는 66권의 성경책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해석해서 알아듣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다 모아놓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호흡으로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영에게 그 모든 제자들의 영에게 성령 하나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입김으로. 그렇듯이 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도 하시잖아요. 예, 동일하게 동일성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래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 9절 시편에 보시면 시편 32장 7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다 주님께서 이 진리의 성령께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환난에서 나를 방패로 다 보호하시고 또 구원의 노래로 나를 새로운 자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주님 성령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이제 우리의 형편에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힘 있는 자로 독수리 날개치듯 치솟듯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노래를 나를 애우시리이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네 개의 동일한 속성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죄를 드러내시는 자시오. 가장 높으신 자시오. 영광의 영이시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의 의에 대하여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다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것이고 또 의에 대하여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못 박은 우리들의 죄성에 대하여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미하미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에 사단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보신 것처럼 사단을 심판하시는 지극히 크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제 예수님 탄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성령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덮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탄생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우리와 더불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양자의 영이 되셔서 아버지께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항상 간구하나이다 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고 증거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에 우리는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러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과 예언의 영이 되신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제 미래 예언의 영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미리 올 일을 후에 있을 일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영화로운 영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이 영광의 영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영광의 영께서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서 거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미래에 올 일을, 미래에 있을 일을 다 예언하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도 다 성령의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졌어요.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쓴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입김으로 우리가 다 산자들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성령의 입김으로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우리가 이제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성경을 썼던 학자들이 다 주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다 채워져서 이 성경 66권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4개의 동일한 속성은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성결의 영, 부활의 영, 대언의 영이라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이시라 또 모든 하늘의 것을 중보하시는 자라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거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이시라 하십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성결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이 거룩한 영은 성령 하나님을 보이시는데 곧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 하나님 높으신 주님의 영이 덮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을 서로 동일한 속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것이 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그 법이 성령 하나님만 있는 그 자유 안에 모든 것이 다 죽음이나 죄나 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에서 다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은 다 누리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해방하였다. 내가 목숨을 내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다 모든 것을 해방하였다. 성령을 보내서 모든 것을 다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다 이 동등함을 다 함께 행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구원하신 것이에요. 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 파헤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대언의 영이시라 또는 우리를 죽지 않도록 생명으로 붙드시고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우리가 증거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세상에 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다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이 성령 안에서, 이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이 세상의 진리로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전파한다는 것이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하신다는 이 성령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여기에 드러내고 계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생명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 높은 자의 그 높은 거룩하고 높으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죽을 몸도 너희 우리의 몸을 감싸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무슨 물건이나 작은 자나 약하고 쓸모없는 자가 아니에요. 뭐 세 번째 가는 그 뭐 이치를 따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벗긴 것처럼 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가린 것이 다 거두어 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높으신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바로 동일한 주의 영이시라 보이시잖아요. 우리도 제대로 알고 성령 하나님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라 하는 성경의 능통한 자도 예수님에 대하여만 가르치고 성령의 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성령의 도를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범위를 넓혀 풀이해 줍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렇죠? 이제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만 줬잖아요. 이제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한데 이제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데 이제 성령 시대가 왔으니 성령을 드러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세상을 다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데는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어요. 한데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자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이 아볼로는 예수님밖에는 그때는 알지 못하였어요. 한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의 성령에 대한 도를 배웁니다. 같이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장시간 동안 장막을 만들어서 함께 일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서 집 교회를 세워서 이제 집에서도 이제 교회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제 거기에서 인도하는 자라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성경책에.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제대로 성령의 시대 때, 사도 바울은 성령 시대 때 시험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책 9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바울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내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바울을 쓰셔요. 그랬을 때 이 돌을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배워서 이제 이 아볼로를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아볼로는 요한이 주는 세례만 할 뿐이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오순절에 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자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가 마지막 시대에 내 영을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이 세상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 이익도 되지 못합니다. 또 되지 않아요. 잘못된 도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성령의 은사의 선물도 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데 이제는 부분적인 것은 버리고 완전한 성령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의 영으로만이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는 나의 영으로 모든 자들에게 채워 부어주리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삼일체의 동일성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시오 하시죠. 또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도 대신 간구하여 주시며 알게 하신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가 저절로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기도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삶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엎드려 천사에게 엎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는 천사는 나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태연의 영, 성령의 영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저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와주는 그런 성령 하나님으로 그쳐버립니다. 누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죠? 성령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니라 윗구절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덮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기왕 여기까지 배웠으니 우리가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 20가지에 대해서 봤는데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동일하신 속성을 몇 개 제가 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 더 아주 중요해서 그냥 가지 못합니다. 중요해서 우리가 더 이제 이것을 몇 개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4개만 더, 2-3개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시라, 믿음의 하나님이시라, 창조주시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듯이 은혜의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성을. 율법으로 훈계하시기 전에 은혜로 먼저 입히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에게 신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산조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금지를 못한다는 것이 이건 저절로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저절로 이 열매가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는 자라,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성령 하나님으로만이 이 믿음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믿음을 쫓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셨다. 욥기에 말합니다. 바로 그 생명 자체의 근원 되심을 보이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의 그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 호흡이. 기운은 호흡을 말합니다. 이 breath, 영어로는 breath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호흡을 집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살은 자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호흡이, 그 기운이,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가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말씀을 종결합니다. 많고 많은 성령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우리가 20여 개가 넘는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다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으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복음인 십자가를 전달하도록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심이라 하시듯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음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의 의의 나무,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이런 능력자들로 만드시기 위해 오신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안위하시는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처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만나로 우리 입에 끊어지지 않게 채우시고 결핍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었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경외하나이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 상천하지에 우리에게는 주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만물을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